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한결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는 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참 그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러워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실감이 안 나십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상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며느리를 구하는 것과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전혀 관련이 없이 1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 2절부터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범사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나?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사에 복을 주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서 과거에는 결혼 그러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굳이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결혼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결혼에 대한 생각. 어른들도 이제 슬금슬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좀 많이 차면은 그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범사의 복을 받는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런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이후에 다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뭐 상관없어?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또 살아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성경은 그게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혼만 놓고도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정예배 시간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지금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우리는 이게 뭐가 어색하죠?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거든요. 이삭이 자기 배우자를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등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손을 걷어붙이고 이삭의 신부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른들도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시죠? 청년들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죠? 그쵸? 내가 찾아야죠? 배우자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다행히도 오늘 말씀에서는 논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더 늙기 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삽니다.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삽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약속해 주셨고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또 아브라함은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 삶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늙었어요. 좀 있으면 죽어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지? 이건가? 이게 전부인가? 아니죠. 전부가 아니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하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삭이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살 준비가 됐나? 이제는 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저 아들은.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나를 이어서 내 아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결혼을 시켜야겠구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도 많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고민이 많아요. 제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이고요. 희망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삭 결혼시키는 거. 기성세대가 먼저 한번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성세대에게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책임. 가장 작게는 부모의 책임. 개인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공동체의 책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 이것을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막연하게는 생각해요. 막연하게는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될 수 있으면 좋고 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일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있으면 더 늙을 것이고 또 죽을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준비를 시켜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답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지금 또 열심히 감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예,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것이 되어지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어떡하겠어.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뭐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언약나무 교회는 언약나무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벌써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교야는 이 생각이 명확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만 주어진 역할이라는 그 다른 누구도 해주지 않을,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그런 역할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했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니에요, 답은.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이거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지 틀림없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왜 제가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 혹시 배워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이건 그냥 당연한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울 뿐이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또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서 못 배운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좀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임무, 책임. 단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애쓰시는 것 이 정도는 하셔요. 이 정도까지 안 하시면 안 되죠. 그 정도는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 우리의 책임이다. 책임.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종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가를 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시키려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뒤쪽에서 읽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이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허락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가정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끌고 있는 가정도 그런 가정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이제는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준비시키는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역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 족속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런 생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사나? 무엇을 위해 사나?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답을 분명하게 알고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생은요, 이런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생의 의미는 이런 거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그게 말이죠, 이러면서 대충 대답하는 그런 수준 말고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걸 설명하실 수 있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어디서 배웠나? 그걸 누구에게서 배웠나? 그 명확한 답을 나는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나?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이라고 해야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야죠. 다른 데서 답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답을 명확하게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봐도 새롭고,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롭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저거 또 말씀하시네, 이렇게 되겠죠. 또 말씀하시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교리예요. 교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접하면요, 그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사람이 왜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딱 떨어지는 건요. 딱 떨어지게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딱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은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풍성하게 알아가고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지, 아주 압축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약처럼 만들어가지고 먹고 만족해야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붙잡고 명확하게 때로는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교리예요. 그 교리,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식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는데, 유익한 점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불편한 점만 생각하게 되죠. 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명확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명확하다. 우리가 명확하지 않게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벌써 이미 몇백 년 전에 이것을 알고 그 교리를 치열하게 만든 거예요. 치열하게. 성경을 봐도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없게끔 다듬고 또 다듬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그 교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필요성.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교리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소율이 문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홍재 형제를 만나고 왔는데 지금 목포에서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2년 과정.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자기는 배웠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그런 게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흐리멍텅한 삶을 살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유산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감당하지 않은 그 역할로 인하여 그들은 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직접 우리 아이들을 키워봤으니까 저도 그 아이들을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옆에서. 부모가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때로는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요,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지금 아내를 구해온다고 그러는데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좋은 신부를 구해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해 라고 가르칠 때에 아 그렇군요. 그렇게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이삭은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고는 있어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해요. 바깥에 내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나중에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우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아빠 엄마가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책임을 다 해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명확하지 않을 거예요. 좀 아까 얘기한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식 해야 돼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또 뭐예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 도무지 없어요. 어떡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명확하십니까? 헷갈리지 않으세요? 혼동되지 않으세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한 게 정상이에요. 이걸 오늘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아브라함. 이제 아들의 인생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범사에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언약나무 교회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마음에 흡족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하,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구나.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내려놓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복을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종에게 부탁하는 것 내용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하라. 또 하나는 이제 종이 질문을 하면서 생긴 이야기죠.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다면 내 고향 땅에서 아내를 구해와야겠구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종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답이 나왔어요. 범사의 복을 받는 인생은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사는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A와 B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나? 뭐 둘 다 해도 상관없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죠. 때로는 내가 선택한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일이 어그러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늘 혼동되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원리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이걸 명확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혼동스러워할 때도 부모님들이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죠.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어요. 고향 땅에서만 꼭 며느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쫙 살펴보다가 와, 쟤는 참 괜찮은 자매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너도 하나님 믿고서 우리 이사가고 결혼할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지 않겠어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수많은 자매들 중에서 그 한 명 구하는 건데 그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 멀리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뭐 어떤 자매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막연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 맡겨가지고 신부감을 구해와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 합리적인 생각인지 너무 불합리한 생각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판단을 왜 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요, 심판받을 족속이에요. 심판받을 족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직은 때가 덜 돼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너희들이 후손들이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식 가운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거기서 뭐 한 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안핵감을 선택할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안 하시나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이방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심판받을 민족들 가운데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까지 종을 보냈습니다.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정말 괜찮은 신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혼을 시킬까요? 뭐 이런 의미겠죠? 안 된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고 정말 식구들도 엄청 많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떠돌이 삶입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언제 어디로 또 이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이 자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 또 뭐예요? 주변은 다 이방 족속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딱 갔는데 와 나랑 너무너무 비슷한 나랑 너무너무 통하는 것들이 많은 그 땅에 딱 갔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은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결코 이 이방 땅에서 지금 머물러 사는 것은 그냥 이게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늘 씨름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딱 갔을 때는 정말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 땅으로 안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근데 이삭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자신처럼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된 이삭을 만약에 장가를 위하여 고향 땅으로 데려가 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는 빠이빠이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안 된다. 여기 신부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해도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에는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7절 말씀 읽을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체험이 뭐예요?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근거입니다. 근거. 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이 지금 가정을 꾸리는 일에도 책임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확신조차도 우리는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해?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려고? 확신과 무모한 생각 사이 뭐로 결정될까요? 무엇으로 이것이 결정될까요? 왜 확신이 되고 왜 확신이 되지 못하고 무모한 생각이 될까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내가 판단하고 고민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인간적인 노력.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인간적인 노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냐? 이 종이 정말 종도 신실한 종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만약에 가볍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 뭐 이렇게 가다가 너무나 힘들어요. 뭐 너무 멀어. 도저히 거기까지 못 가겠다. 이 주변을 봤더니 괜찮은 자매가 딱 보여요. 찾아가가지고는 내가 지금 내가 섬기는 주인의 고향 땅에 가서 처녀를 구해와야 되는데 네가 그 역할을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뭐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물론 언어가 다르고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예.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종이 지금 출발을 하는데요. 그 준비를 합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거기에다가 또 그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거기다 싣습니다. 왜요?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는 신부감을 데려올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너가 시집갈 지금 집이 이런 집이야, 이런 가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부를 데려올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노력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네, 해야 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뭐 물론 1차적으로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부탁에 충실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종의 충실함을 사용하셔서 그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종의 기도가 나와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도 되는 기도일까요? 하면 안 되는 기도일까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하실 때 있으세요? 해야 하는 기도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종종 착각을 합니다. 종종이 아니라 엄청 자주. 우리가 마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종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인물에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다못해 목장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누군가가 막 이런 얘기를 딱 하면은 아이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이런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나도 지금 이 종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 신부를 자기가 그 책임을 그 중요한 임무를 맡아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우리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은 어디 있나? 그걸 지금 막연하게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그 막연한 상황 가운데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이런 식으로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왜 하느냐? 이건 잘못된 기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지만 그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뭘 붙잡고 살고 있느냐? 뭐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봐요. 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와, 이 기도는 진짜 좋은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가?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만 관심 가지시면 돼요. 그 기도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예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당장 그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종의 또 다른 모습을 2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느낌이 좀 잘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묵묵히 주목했다. 이게 정말로 신기한 상황이거든요. 신기한 상황.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도였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와, 뭐야 이게. 이 기도가 진짜 응답된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거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또 이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얼떨떨해가지고 이게 진짜 맞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끝까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의심을 하는, 이것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도대체 왜 의심을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응답을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 종처럼 아니야,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 확인해야 돼. 이게 합당한 태도일까요? 이제는 이제 아시겠죠?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그리고 좀 과감하신 분들은 그냥 확신으로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고요.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실 거예요. 괜찮다고요, 둘 다. 그걸 가지고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24절에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이죠? 조카의 딸입니다. 찾아보니까 종손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종손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입니다.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비하셨고 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역시나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산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걸 아직 실감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정상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면서 본을 보여줘야죠. 부모가 보여줘야죠. 저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관이 명확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좀 안개가 껴 있나? 내가 도대체 왜 사나? 내가 이렇게 왜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지? 그 답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장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명절 긴 연휴 동안에 이러한 이야기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